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할 수 없는 핵심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신앙,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회수권자십니다. 언제도록 가져가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요, 또 필요시에 회수하는 회수권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형벌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구속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신앙,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예언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근실하며 깨어 있어야 될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지금도 우리 곁에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우리 샘물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22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에서 11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고별 예배를 드리고 창립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맞이한 주일이 1995년 12월 3일 주일입니다. 저와 아내와 더불어서 6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12월 16일 창립일을 꿈꾸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샘물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창립일을 기해서 창립주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22주 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2층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시작해서 5년을 지냈고, 그 후에 조립식 성전을 구입해서 15년 동안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작년에 입당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자취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귀하고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속에 물들거나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그리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 편리했으면 좋겠다,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봉사하고, 불편해도 기도하고, 불편해도 사랑 실천하고, 불편해도 일어나서 일하고, 좀 예수님 안에서 불편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누워있고 그저 편하게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 이런 감각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불편하도록, 우리는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한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여기에는 수고할 때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을 기해서 성탄절 전까지를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대림절 혹은 이 대강절 4주간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좀 더 깨어있는 신앙, 경건한 신앙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전반에 걸친 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그보다 더 심각하고 큰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물질도 명예도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근본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금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것,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 준비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태초와 같은 태초를 썼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처음 시작의 태초를 의미하는 거고, 본문의 태초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오신 자신에 대해서 은유로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은유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즉 영원한 분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탄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가장 어둡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더더욱 준비하고 갖춰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다 경건하게 그리고 순결한 믿음으로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등불 준비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를 기뻐하며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리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아주 성난 눈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다시금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성탄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정말 내가 깨어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깨어있지 못하도록 온갖 죄악과 미혹의 물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으며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들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중에 소망,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물론 기다림 가운데는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꼭 필요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 쓴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얼굴이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인데, 어느 봄날 정원에서 그 누에꽃을 관찰을 합니다. 근데 그 꽃이 한쪽에 조그맣게 구멍이 나더니 그냥 그 작은 구멍으로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계속 헤치고 구멍을 더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입김을 따뜻하게 불어서 고치의 구멍이 원활하고 잘 뚫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이 나비는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 손바닥 위에 떨어져서 이 나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오히려 빨리 죽게 했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이제는 고치집을 뚫고 나와서 바로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안타깝게 고난의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구멍을 더 넓게 해준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안쓰러워만 보였지, 그래서 쉽게 빠져나오면서 날지 못하고 픽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소망의 인내, 기다림 속에서의 고난의 과정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절망의 절망을 안기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소망으로 이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하는 고난이 따르지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이기며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린 후에 일하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원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원인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작의 원인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근본적인 은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35번이나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것입니다. 조에, 이거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원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은총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모든 시작의 원인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원인이 되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생명,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요 근래 가장 많이 장례식을 간 것 같아요. 요 근래 임종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을 장례식을 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원인이시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꽤 오래됐죠. 이제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한상 씨, 사진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짐으로 501명이 죽고요 937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실종당하는 광복 이후에 최대 인적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재산 피해액으로 2,700억입니다. 이 사고로 이한상 씨는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때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그 인생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명예, 부 할 것 없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넉넉하다가 그렇게 풍성하다가 다 상실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살아야 될 소망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디창 감옥에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바로 모든 시작의 원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 산다는 눈물 어린 결단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무너져 버리고 인생이 함께 무너져 버렸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전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없어졌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요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선교사가 돼갖고 지금 몽골에서 16년째 선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수님보다 좋아하던 것은 다 무너졌지만 예수님보다 좋아하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고 모든 시작의 원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얻어졌고 진정한 기쁨이 얻어졌고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사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그에게 삶의 이유를 찾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더 보람차게 더 감동 있게 그 생애를 아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옛날보다는 부와 영광은 없지만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요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대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시작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분주해지고 복잡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가장자리에 밀려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분 아니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면서 대강절을 더 뜻깊게 경건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